네, 친구들 여기 쭉 서고 쭉 서보고 그리고 서보고 일어나서 서보고 인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너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하나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보려니 지금 제가 읽었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혹시 사모님이 여기 중간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시다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좋은 줄 알고 신이 거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에서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상가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하여 볼 때를 이루며 그들로부터 나라를 받아주시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의 행복한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행복한 것이다.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을 거절하였다 하니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영광이 이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삶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탄절을 저희는 교회에 이제 내려와서 두 번째 맞게 됐는데요. 성탄절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율동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잘 참여해줘서 성탄절이 항상 저희는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자녀들 각자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저희 교회 아이들이 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잘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이 쌓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도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꿋꿋하게 용감하게 잘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꼭 칭찬해 주시고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저번 주와 같이 저번 주는 헤롯의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는 누굴까요? 나. 근데 이거 역할을 했던 동방박사를 했던 친구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박사라는 용어는 마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나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점성술 또는 철학자 아니면 혹은 종교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별을 보고 왔으니 이들은 하늘을 연구하고 점성술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동방에서 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방,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아까 얘기했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해져 있는 곳에서 왔어요. 지금에 있는 지역으로 따지면 이라크나 이란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한 별을 연구하고 바라보다 그 별이 인도하는 곳을조차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여행했을까요? 거의 한 1200km 정도. 그때 뭐 걸음으로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낙타를 타고 와도 몇 개월, 수개월이 걸릴 뿐만이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리예요. 지금에 있는 이동 수단은 굉장히 다르죠. 그 많은 시간 동안 별을 바라보며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작은 각오로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나라를 여행할 때도 굉장히 준비할 게 많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블로그도 봐야 되고 준비할 것이 엄청 많은데 이때는 수개월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걸어갈 때에 이들이 가지고 올 가장 귀한 보배합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은 여행할 때 도적의 위험, 그리고 강도의 위험, 때로는 날씨,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온과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소동했다라는 뜻은 혼란에 빠지다라는 뜻인데요. 왜 그들은 혼란에 빠졌을까요? 보통 유대인의 왕 그리고 메시아, 오늘 헤롯이 얘기하고 있듯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이다라고 그들이 기록해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유대인의 왕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선지자들이 아니면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텐데 하나님은 동방에 이방에 있는 박사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온 지 몇 년이 지났죠? 2024년? 예수님이 온 지 2000여 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소망하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엄청 많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말 가보면 아담 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만약에 기점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400년이고 바벨론 포로부터 중간기를 거쳐 예수님이 오시긴 기한까지 600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을 기다렸냐면 지금 2000몇 년을 기다렸어요. 우리와 거의 비슷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그 시점이 지금 왔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큰 소동, 큰 혼돈의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꼭 이것을 이루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응답이 더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믿고 계세요?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2000년이나 지냈는데 그것이 희미해졌고 우리의 기획 속에는 먼 얘기 같은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때에 있는 유대인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는 시간과 그리고 그때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들은 이 예루살렘 그 유대인의 왕이 있는 왕궁에 처음 등장하게 됐지만 사실 그곳에는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언자의 말들과 같이 그는 어디서 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먼 거리를 왔지만 다시 이동해서 베들레헴,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에 베들레헴을 갔고 그리고 한 여관에 도착하게 되죠. 그 여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집 구조를 보게 되면 1, 2층으로 나눠져 있다는 집을 구조를 보게 되면 주인이 2층에 있고 그리고 손님들이 1층에 있고 또한 손님들이 방이 딱 꽉 찼기 때문에 이때에는 동물들을 밖에서도 기르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집 안으로 들여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구간이라는 곳은 사실 사람이 지내고 있는 그 여관 그 집인과 동시에 손님들이 묵을 방이 없고 그 외에 동물들이 지내는 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갖고 삶을 살아가요. 2024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5년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를 품을 때 동방박사가 처음 곳에서 떠나서 몇 수개월이 지나서 여기 왔을 때 어떠한 기대를 가졌겠어요? 우리가 찾고 있는 별,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인데 이 아이를 정말 보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 거 아니에요? 왕궁으로. 거기에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어디냐면 마구간이라는 곳, 동물들이 있는 그 먹이통에 누여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동방박사의 입장으로 만약에 수 킬로를 고생해서 지금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초라한 여관 방 입구예요. 그 문을 열고 싶을까? 아니면 열고 싶지 않을까? 내가 수개월 고생해서 온 곳이 바로 고작 이런 공간에서 있는 한 아이를 보려고 내가 그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소망과 기대가 있는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제주에 왔는데요. 많은 소망과 희망을 품고 왔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고 2, 3개월은 좋고 1, 2년은 좋지만 평생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일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것일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제주도에 왔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동방박사의 마음이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왕궁에 있지 않고 마구간에 두어져 있는 그 문을 열기 직전에 고작 이 아이를 보기 위해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마구간의 분위기도 아니고 동물들도 아니고 바로 별이 인도한 그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때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이 있죠. 여러분 그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적이 일어날 상황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홍해가 왜 갈립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뒤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모르고 죽음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병자가 일어나죠? 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아파야 그리고 내 상황이 안 좋아야
항상 우리는 기적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 삶 가운데 바라지만 정말 여러분 기적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막혔는가? 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알지 못할 때 주님은 그 길을 만들고 독수리 날개와 같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례를 받으며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왜 나오나요? 목말라 죽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원망과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왜 떨어집니까? 도저히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그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 왜 왔는가라고 후회하고 원망할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장대한 민족을 볼 때 하나님은 승리를 예감하시죠. 이렇듯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바로 동방박사가 기적을 바라보기 바로 직전 이 땅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2000년 몇천 년이 지나서 유대인이 바라고 바랬던 그 아기, 그리고 그들이 수개월을 여행하며 그곳에 오기 위해서 수없이 고생했던 그 시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마법관의 문을 열어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말이 아닌 삶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다. 뭐라고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아무리 말에 아는 지식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성숙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기대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동방박사는 그 문을 열어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그들이 온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평생 마음에 간직하려고 온 거예요. 그 아이를 경배하기 위해, 다른 말로 하면 그 아이를 예배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저번 주에 보았던 그 새벽때 예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예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가장 귀한 보배함을 드디어 열어 제끼고 거기에서 황금과 그리고 유황과 모략을 꺼내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런 곳에 오려고 내가 고생을 했나? 했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의 옷차림을 보니 너무나도 낙노하고 초라합니다. 이 아이는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위에 누워있어요. 자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 아이를 경배하기 위해 왔는데 이 가난한 부부에게 내가 이걸 줘야 될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하나만 주면 되지 않아요? 황금이라도 만족할 것 같아요. 이 가족은 황금만 줘도 너무너무 만족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다 줄 필요 있을까? 내가 그냥 가져가서 다시 더 귀한 곳에 쓸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을 드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마음이 됐건, 내가 물질이 되었건, 내 기술이 되었건, 내가 가장 소중한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본질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경배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황금, 왕에게 드리는 것이죠. 유황,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이죠. 모략,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남루한
부모를 통해서 구유에 누렸지만 이 땅의 진정한 사랑의 왕이시고 또한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는 헤롯이 그 아이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 동방 박사는 그 헤롯에게 가지 않습니다. 여행의 피곤도 이제 잠시 쉬고 싶고 사실 왕궁에서 그들이 대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헤롯의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왕궁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안에서도 여관인데 그 여관에서도 자리가 없어 마구간에 누워진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또 그 동방 박사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는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함을 받아 그분이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마구간과 같은 초라한 장소, 초라한 시간을 맞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길을 떠났기에 초라한 마구간 앞에서도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 문을 열었고 그분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열어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를 직접 보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곳을 쫓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곤 예배밖에 없어요. 그들이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 뭔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고 자기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날까요? 결국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임승과 동시에 고국 하나님의 본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참된 그 에덴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바로 그곳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삶을 여행자로 또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에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방 박사가 성탄절 또한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절 항상 즐거운 날인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동방 박사의 삶을 또한 그의 여정을 통해서 항상 예배자로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